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기념이나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제정해서 지키는 것은 그날만 우리가 그 의미를 갖고 이렇게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 그렇게 하되 그날은 더욱더 우리가 상기시키고 또 정확히 우리가 인식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을 갖다가 우리 AD 4세기경 초대교회 때에 그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탄절 그 전에 4주 전으로다가 4주 동안을 갖다가 그 준비하는 그러한 또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강절이라 합니다. 기다릴 때자, 강림할 강자, 내릴 강자, 그다음 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기를 기다린다, 뭐 이런 뜻. 또 대림절, 임하기를 기다린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불렀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이유는 이 4주 동안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성탄절을 고대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강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날에 히브리인들, 옛날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오실 것을 갖다가 고대했던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상고하면서 이제 그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재해서 함께 늘 교제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그 대강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셔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이 대강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기 전에 그 4주 동안을 이렇게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성탄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잘 지키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갖다가 하나의 그냥 즐기는 날, 상업화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냥 쾌락의 날로 탈선되고 일탈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란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날을 갖다 신성한 날을 타락의 날로 다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미혹시키기 위한 그런 마귀의 수단이 아닌가, 수작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창경원이지만 옛날에 이제 지금은 창경궁이지만 옛날에는 창경원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왕궁이었죠. 근데 이제 그 왕궁을 갖다가 일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원숭이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그런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왕궁을 갖다가. 또 이제 경복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화문의 그 앞자리에다가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가운데를 다 가로막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기나 그런 맥, 그리고 어떤 정통성을 끊어버리겠다는 어떤 그런 나쁜 마음에서 그렇게 그들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왔던 성탄절을 고대해왔던 그 성탄절인데, 이렇게 지금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서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럴수록 더욱더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고 또 세상에서 빛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 어둠을 결국은 다 덮을 수 있지 않겠나. 빛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전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또한 일반 사람들 얘기하겠죠. 믿기 전에 사람들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님의 희생으로다가 건져내었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건지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사실 심판으로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드시 우리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 이 악한 세대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올가미 속에서 사로잡혀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먼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우리도 또한 그런 곳에서 있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도 그렇고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타락한 곳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멸망받고 자신들도 또한 멸망의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 또 믿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지만은 한 번도 한 사람도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이 임박했어도 아무도 거기에 노아와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8명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죠. 애들이고 어른이고 거기에는 구별이 없었죠. 또 소돔성에서 롯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자 하는 그 제의에 롯의 사이들은 그런 말씀을 하나의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웃으면서 설마 그럴 리 있겠어? 말이 안 돼. 장난하지 마. 이랬겠죠. 결국은 그들은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성처럼 그렇게 멸망이 분명히 예고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심판이 다 예고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란 곳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그냥 현세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해서 열심히 바벨탑만 쌓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주님을 알기 전 그런 세상의 소망을 그쪽에 다시 두고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멸망의 그런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이것은 현실이고 너무나 신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다 정의를 내렸죠. 성경에서 또한 예수님도 세상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타락한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영원히 멸망될 불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정욕도 세상도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만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다음에 그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날의 완전한 구원으로 다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사람들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 가지고 그 죄를 속량해 줄 분이 필요하다. 나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제물로 드려져야 될 그런 속죄양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절대군주로서 어떤 군림하기위해서 사람들 앞에 그러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성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을 이루었다. 이룰 성자.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전가를 받아서 그대로 죽으신 거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섬기려 하는 마음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된 몸을 그대로 전가받아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처럼 나도 옛날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속량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도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 또 그 중에서도 또 다 마지막에 살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래서 모두라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제 못 박히셔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밖에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나 마지막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다 위임하고 가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치유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건데 이것을 그대로 위임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유케 하는 일, 내 자신도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도 자유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복음을 또 알아야 되죠. 또 가르쳐야 되죠. 나도 또 배워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마음에 질병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주고 또 나도 치료하고 나도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래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위임받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또한 그런 고난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위임을. 자, 그러면 그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 어떤 걸 말하는가?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우리가 이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혜는 이런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이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sin free란 말이에요. 죄에서 자유.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죄하고는 관계없다. duty free 하면은 세금, 어떤 의무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면세점이라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란 것은 죄와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행동 방식에서 내가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담배를 펴도 예수 믿을 땐, 안 믿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꺼리껴. 근데 이걸 잘 못 끊어져.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씩 그걸 털어버리게 되고 그걸 벗겨내게 되는 것이죠. 옛날 모습을 하나씩 벗겨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곳에서 갈등도 느끼지 않고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 되죠. 이것이 바로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을 느끼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 외의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변화가 되고 또한 진일보하게 되고 또 한참 지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일치월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자가 되면은 우리가 끊지 못했던 모든 죄들도 다 예수님 영접한 후에 충분히 다 끊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도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믿으면 바로 그냥 질병이 없어지나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속박, 마음의 병에서 상처로부터 우리 안에 쌓여진 모든 쓴뿌리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서 나가면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나의 믿음을 따라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속박, 악한 세로 우리를 자꾸 속박하려고 하죠. 강박증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잽을 날리는 거죠.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알면서 분별하고 싸우면서 나가면 거기서 또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보내며 뱀을 주며 무슨 동을 말지라도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감히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의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병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의 영향력. 이제 이 심리학에서는 다세대 전수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우리 이 교회에서는 또 이런 걸 뭐 하나의 뭐 가계의 저주다 이제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죠. 어쨌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병이 있을 때 이런 병이 부모에게도 있었냐, 누구한테 있었냐, 이 병력을 다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부분도 그렇게 흘러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집안에 보면은 이상하게 그 대대로 이혼을 많이 하는 집안이 있어요. 또 대대로 요절하는 집안이 있어요. 대대로 유전되는 병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저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속량받을 수 있다, 자유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의 저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유함. 이게 자유란 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벗어나는 것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고 육체의 질병에서 빠져나오고 육체의 마음속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환경의 모든 흘러내려오는 가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빠져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의 그 이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진 견고한 진, 우리의 자기의.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러한 자신의 어떤 의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유전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지고 또 지식으로다가 습득한 거, 경험, 또 이러한 또 신앙생활하면서 얻어진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끝까지 요리조리 그냥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견고한 진, 견과 굳게 고착화된 하나의 우리 마음속의 진지,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영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혼 가운데 늘 공급해 주지만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진지, 이 견고한 진, 요런 자기의 요런 것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욥도 마지막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습관적인 믿음, 가족 간의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그런 신앙, 그런 것들에서 그가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결국 이제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었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동안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다 어리석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굴복했죠. 회개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렸던 걸 다 2배로 차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로 다른 문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나의 자기의, 나만의 그런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에 오면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환경과 내가 쌓아왔던 지식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놓지 못하는 부분,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 굳게 고착화돼서 아니 진지가 형성된 것,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를 깨트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혼 가운데 있는 그 마음으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공급함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그걸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마지막 얻어야 될 자유함이다. 나의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의 의로부터, 자기 의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러한 자유함,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벗어나야 될 자유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자유함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복을.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조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무당 들린 그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울을 알아본 것처럼 무당 들린 점치는 자들은 귀신 들린 점치는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영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점을 치려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린 무당 아주 신통하다고 소문났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점괘 안 나와 이러고 돌려보낸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각자 이제 타고난 복이 다 사람마다 있지요. 근데 그것이 가로막힌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그 자기가 타고난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데도 더 열매가 안 맺어. 결과가 안 나와.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고난 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한자로 말하면 분복이다. 분복. 각자가 나누어진 복이다. 나눌 분자에서 분복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악한 사람이 열심히 쌓아 모아온 그 재물을 이쪽으로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 이제 한자로 말하면 지복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자 지복. 다시 말하면 과분한 복. 성경에서는 풍성한 복.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타고난 복뿐만 아니라 과분한 복까지, 풍성한 복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운명은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은 또 결과적으로 이 복음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이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구약에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못 지키니까 지키는 척이라도 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멸시하고 때로는 막 저주를 했습니다. 왜? 속이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 안 되는 것,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통스러운 그대로, 답답한 상황 그대로 성령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우리 시편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모함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당장 가서 처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을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감정으로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저 사람들 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이 시편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막 남을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이 그것은 왜 사랑하라고 했냐, 왜 저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말로 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미운데 나 하나님 용서해요. 억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고 믿고 저주스러우면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해집니다. 성령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으로 진술하는 거죠. 어떻게 진술하냐?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됐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성으로 믿음의 진리, 논리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고 또 막 강요하면서 막 하나님 요청하기도 하고 내 아버지인데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선포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도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세상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라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어떤 바람, 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성령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교통과 교제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복음으로 완전케 하신 것이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성령님께 동행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찾고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를 갖다 이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점점 완전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변하는 것이에요. 변화.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안 짓는 게 이게 성화가 아니라 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양쪽 보좌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날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약의 시브리인들이 고대했던 그런 그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는 것, 그러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강림하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자, 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날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현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갖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또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확고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예수